아니면 했던 경험이 무뎌지고 잊혀졌기 때문일까요? 가끔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왜 다니엘처럼 항상 어떤 상황에도 주께 향하는 그 문을 살짝 열어놓고 살 수 없을까?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 평상시에 물과 공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 존재 가치가 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기도 없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혼의 신음소리보다 육체의 불편함에 아마 더 민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무뎌진 영혼 상태를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에게 이 말씀은 항상 저를 아주 강력하게 각성시키는 그런 정말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피해서였는지 아마 피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로 사용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읽으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제 아내가 앞에 앉아있으면 부담스러운 것처럼 너나 잘하지, 너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하냐, 너나 기도 잘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제쳐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게 계속 밀어 올리시는데 제가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각성시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혹시 내게 오해되어 받아들여졌다면 수정해 주시고, 부담스러운 말씀일지라도 지금 저희에게 필요하다면 잘 소화되는 은혜로 새롭게 우리 영혼 깊이 흡수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가복음 9장 전체 스토리 그 부분 중에 오늘 28절, 29절은 일종의 에필로그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초반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 복음서들을 비교해보면 변화산상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기이한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산에서 내려오는데 남은 제자들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논란이 벌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은 내 책임입니다. 여기에 이 소년은 제 아들이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경련을 일으켰고 땅에 엎드려져 쓰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기도 한 불쌍한 아이입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들을 보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봤지만 결국엔 고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과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 아이의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늘 그리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저는 우리의 삶 가까이로 가져와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소년이요.
이 소년 속에는 현대 세계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히 우리 영적 태도 깊숙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한 상태의 부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맞죠? 그리고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가고 살벌해져가고 피폐해져가게 만드는 이런 세상, 무대책, 대책이 점점 없어지는 이 세상의 한 단면. 이 소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사이코패스를 넘어서서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는 고유종과 같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이해 불가한 사건들 속에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킹조지 거리를 걷지 않아도 이제는 술과 마약으로 쪄들어가고 신음하고 우통을 벗고 활보하는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여기서 쉽게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은 넓은 하우스이고 그래서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마리화나 냄새를 맡는 곳이 그게 대단한 일도 아닌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 이 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드러나진 않지만은 내면 깊숙이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해결함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마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약간의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죠. 믿음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선과 착각으로 예배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져서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매너리즘 속에 빠져가고 있는 한 모습이 이 제자들이 아닌가. 교회와 제자가 더 이상의 영향력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관습과 전통의 예배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문제는 교회는 바로 여전히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들은 바로 여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그냥 이 질병결린 이 소년을 예수님이 치유해버리는 사건으로 끝나도 될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 속에서는 그렇게 끝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 읽은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저는 아주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9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28절, 29절 없이 그냥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이 치유했다라는 위대한 사건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관한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내돌아하시는 분들의 설교들을 이렇게 저렇게 들 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는데 28절, 29절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부분인가. 그런데 굉장히 제 마음은 28절, 29절의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심각한 문제적 상황에서 그래 이건 예수님밖에 못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고 그냥 맡기자, 그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라는 결론으로 간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고 기도일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무념무상의 포기, 무관심의 태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했던 많은 그 잔혹한 명언들 중에 한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망적 신앙은 가짜이고 그것은 죽은 신앙.
아마 28절, 29절로 이어지는 이 스토리 속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변화선상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하나를 깊이 가르쳐주고 싶은 아주 굉장한 관심이 이곳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산상에서 주님은 진정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거기가 얼마나 황홀한 순간의 경험이었으면 거기에 초막을 3개를 짓겠다는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베드로가 그때 침묵을 했었어야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튀어나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의 의도와 베드로가 얘기한 고백이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죠.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굉장히 이름 모를 답답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늘 언제나 설교하고 난 이 본문을 제가 그냥 폐각 처리하는데 그걸 이렇게 딱 버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쫓겨서 미처 설교하지 못한 뒤 부분에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E.M. 마운주가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발췌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계속 기도에 몰두해라. 계속 기도에 몰두해라. 계속 기도에 몰두해라. 이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다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간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기도에 몰두하는 것을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순간 이 답답하고 공허했던 마음이 확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제법 읽고 거기에 관한 신앙서적도 많이 접하고 소그룹 모임도 잘 참석하면서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심지어는 찾아와서 신앙상담 좀 하고 기도도 부탁하는 제법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왠지 모를 답답함과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 되어 가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답답함과 공허함은 절정에 치달아 버린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것이 아직 우리가 27절에 머물고 28절과 29절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주님 하신 일을 목도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답처럼 보이는 말을 내뱉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은 뭘까요? 28절에 제자들의 답답함과 공허함을 한번 가져보면서 주님 앞에 왜라고 물어보는 던지는 질문의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의 뭔가 해결함을 받는 답을 그 답을 듣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답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자꾸 가지고 터치하도록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주저할 수 없는 이 답답함과 공허함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왜라고 물어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28절 29절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자들은 계속
이 주님이 치료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계속 머리에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죠. 뭘까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못했을까? 왜 나는 지금은 안 됐지? 근데 왜 예수님은 되었지?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왜 못했지? 왜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감추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조용히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조용히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을 하죠. 이런 종류는, 옛날 우리 성경에 이런 유라고 했는데, 이런 유는, 이런 부류는, 이런 상황은 기도 말고는, 기도 외에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시원해지실까요? 공경에 처해 난색을 보였던 제자의 답답함이 이 주님의 대답으로 시원해졌을까요? 주님의 대답이 이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니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평상시에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그냥 나태하게 놀았을까요? 저는 제법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가 부족했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답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중요한지를 말씀하려는 것 그 이상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뭔가 더 깊은 그것까지 너희가 내려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장의 초반에 제자들을 데리고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왔지만 상징적인 것이죠. 데리고 가서 이 변화산상을 경험시켰다는 거의 목적은 주님의 뭔가 더 깊은 곳까지 제자들을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서 무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이번 일로 기도가 너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절대적이고 강력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뭔가 가르치고 싶었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28절, 29절을 계속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입장,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가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지 주님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이런 종류에 대한 분별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가 없이는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정도의 기도의 깊이가 없이는 이런 종류는 분별할 수가 없다. 이런 종류는 이 세상에 이 현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사단이 침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겠죠. 영국의 목회자이자 강의자였던 여러분 잘 아는 로이드 존슨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 황급히 어떤 처방을 내려버린 데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현대 세계의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들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 황급히 뭔가 대처하고 대안을 세우고 그저 지난번처럼 해왔던 것처럼 부딪혀보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전도하고 굉장히 승리에 도취하고 승승장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소위 옛날의 상황에는 그들은 성공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만난 이 불쌍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는 더 강력하게 준비해서 다가온 사단의 침투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영적 분별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왜 안 되지? 라는 생각만 들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유에 대한 영적 분별은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쉽게 성취했던 성과에 안주하기 쉬워합니다. 그렇게 성공했던 패턴을 또 알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그 패턴을 적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가에 들려보면은 이 자기계발서의 이 책의 종류는 일단은 출판하면은 계속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0가지 습관 등등 계속 이 책들은 꾸준하게 팔려나갑니다. 그러나 설문에 의하면 그 자기계발서를 사서 읽고 난 다음에 그처럼 행했는가에 40%가 저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40%가 그렇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가졌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알고 파악하고 연습하고 그대로 행했는데 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내 삶은 개발이 안 되었을까요?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달랐던 것이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 책의 저자와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또 뭔가요? 그 사람이 했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것이에요. 어제를 살았던 사람의 시대와 오늘 살아가는 사람의 시대는 또 다른 것이에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시대와 환경이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바뀌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단은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이런 유를 분별하는 능력, 이런 유든지 저런 유든지 항상 승리를 보장하는 힘이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못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래서 나름대로 한 가지 원칙을 가졌습니다. 청중이 달라져도 절대로 한 번 설교한 것을 다시 하지 않는다. 그래서 2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했던 설교의 원고와 이런 파일들을 한꺼번에 싹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캐나다 오면서 또 한 번 또 정리해서 버리고 컴퓨터에 있는 것도 버리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끼친 설교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 앞에 낮아지고 기도에 몰두하는 것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중의 상을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깊은 신뢰의 말씀의 준비와 기도에 몰두하는 걸 통해서 제게 조금씩 아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청중들과의 교감 속에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요 자신의 절망과 부족과 불능과 무능함을 인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무능함을 아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자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사실은 실패한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상실하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고 시대가 암울해지고 말세지말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모인 교회는 점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오만과 착각을 손들이채 내어버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확실하게 인식하는 데서 그분의 힘을 끌어오는 일이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비우기가 없으면 그분의 능력을 채울 공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믿음이 좀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았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힘의 요청을 어렵게 만들고요.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얼마 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고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라는 생각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 필요의식이 사라지고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라도 점점 주님의 힘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묻는 질문 안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교수들이 다 그래 유행어를 좀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제자야. 내가 주님과 밥 묵고 잠도 자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 이런 그 코미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제자들에게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이 죄의 유혹과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심각한 죄인으로서의 각성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접붙임의 비유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렸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아니 어쩌면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고 잘 압니다만은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주님과 같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있어야 할 그 힘의 능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소년이라는 그 작은 영혼의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느끼도록 만들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왜 늘 언제나 업앤다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이 외침을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갈 수 있을까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도구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경험이 어제 과거의 경험이 아니고 오늘 날마다 순간순간의 경험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얇은 몇 번의 체험, 눈과 귀로 들었던 믿음의 아니라고 형식적인 태도는요, 기도의 절대적인 그 중요성과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그 힘의 원동력이요, 그냥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기보다는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찼으니까 주님께 와서 왜 저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겠죠.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제자들처럼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주님 앞에 아니 질문조차 던지지 않으면서 그냥 답답함조차 묻어져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했던 이 본문에 관계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정말 절망적이고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기 위해 당신은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계속 제 자신에게 던져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기도라는 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점검되어져야 될까? 라는 생각이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느끼는 기도는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고 사생결단에 집중력 있는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해결할 수 없다. 이 금식이라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 지금 빠져있죠. 고대 사본에도 이 금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사본이 있고 들어있지 않은 사본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었다가 또 빠졌다가만 한 것 같은데요. 헬라 사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히브리 사본들을 찾아봐도 금식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뒤에 금식이 있든 없든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라는 그 성격이 좀 강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말은 단순한 육체적인 금식만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목숨을 걸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것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는 굉장한 집중력 있는 간구라는 것이죠. 이런 집중력 있는 간구를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는 겟세마네 언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겟세마네 언덕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흐르는 집중력 있는 기도, 그런 강력한 기도만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든 내 안에 있는 해결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 이런 이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기도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근데 그 골방이 아니고 내 골방에 들어가. 내 골방. 그냥 골방 아니고 내 골방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문헌들을 쭉 찾아보면요, 기도의 방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골방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그러면 집이라는 구조를 살펴보면 기도하는 처소로 구분된 장소가 있었는가?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쪽을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나중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는 없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은밀함이지요. 은밀하다는 뜻은 뭔가요? 그분과 나만 알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깊은 공간.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은밀하게 학교에서 CC 활동을 했어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눈빛으로 알고 그 뭔가 마음으로 알는 그 은밀한 비밀함. 이 은밀하다는 건 비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뭔가 내 주변의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드는 뭔가로 팍 하고 터지는 마치 폭죽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은밀하고 비밀한 것, 결국에는 뭡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는 그 뭔가의 그 남에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만족감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으신가요? 저는 골방이라는 것 생각하고 또 겟세마네 언덕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절대 한두 번의 이런 뭐라고 그러죠?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굉장한 훈련이 요구되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곳에서 한두 번 들어가는 것이 골방이겠어요. 주님하고 은밀하고 비밀하게 접촉하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의 깊은 공간 안에 빠지는 것을 그게 쉽게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이런 것도 경험시켜보고 주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가 깨닫고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시는 거죠. 그 소년을 못 고치는 그 장면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필요에 적절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훈련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도 훈련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더 필요하죠. 또 깊게 기도하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훈련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이 사생 결단하면서 집중 있게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족함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강조는 더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저는 29절로 끝난 이 본문의 말씀에 뭔가 한 구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뭐냐면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더라. 제자들이 그제서야 기도의 현장으로 몰두하더라. 제자들이 그제서야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더라.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더라. 이 내용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이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절 더 주님 쓰기를 원하십니다.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제서야 예수 삼위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더라. 그제서야 예수 삼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고백이,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지인들 속에서, 아니 여러분 가정 중심에서 성령의 탄식함의 기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날마다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늘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힘으로 앞장서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목격할 때가 한동안 아닙니다. 주여, 그냥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강력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의 현장으로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소년과 같이 대책 없이 다가오는 이 현대 세계 앞에 모든 것이 변질되고 또 달라져가는 이런 시대 앞에 우리들은 독약청청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성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낙타의 무릎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